예, 우리 140페이지 했고요. 우리 141페이지네요. 지난주에 141페이지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제 교회 드레스 코드 어떻게 입는 것이 좋은가 그 원리를 배웠어요. 형제는 형제답게, 자매는 자매답게,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특별히 이 교회에 경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 또 이렇게 무릎을 덮는 이 치마 이렇게 입고 오면 좋다. 우리 형제들은 또 갖고 있는 좋은 옷을 이렇게 양복으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오면 좋지요. 이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작은 순종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좋은 보상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말에 대한 것도 배웠어요. 이 부패한 대화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우리 말에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대화들이 풍부히 많아야 된다. 그래서 소금으로 간 맞추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보니까 제 소제목 보니까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어이구 좀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펴보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 우리가 흔히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편 1절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멘. 여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이게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blessed is the man that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 이 복 있는 사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맞아요. 서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같은 경우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 이 사실은 조롱하는 자리나 남을 이렇게 흠잡거나 이런 것은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미가엘 이 천사장도 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이 마귀하고 다툴 때가 있었는데 그때조차도 마귀에게 욕설로 대항하지 않았다. 유다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하고 맞지 않거나 하다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욕설로 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1편 1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에 조금 주목을 하길 원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답을 먼저 써보시죠. 우리 교재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런 자들하고 깊이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많지만 그들이 그러면은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셨죠. 근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가 엎드렸고 그 발에 우리가 입맞췄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다면 사실 내가 사랑하고 높이는 이것을 사람이 누구나
존중해 주는 쪽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만 받아주세요.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의를 의지한다면 자신의 의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죠. 그럼 받아주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존중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나한테도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남편, 아내, 부죠. 그리고 또 자식하고의 관계도 너무 깊죠. 또 친척들, 친구들, 사실 우리 교회 지체들보다 더 많은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관계는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린다. 그러면 영원히 그분들하고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사실은 부부관계일지라도 끊어질 날은 와요. 그래서 뭐 서로 부부간에 영원히 사랑해 달콤은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에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지체의 관계가 사실은 우리가요, 성격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이렇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지체의 이 관계는 너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같은 기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나는 걷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자의 자리에 오게 되기를,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들이 우리한테 오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2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갑니다. 5장 11절에 우리 자매님들께 부탁하겠습니다. 5장 11절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시작.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주정뱅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하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딱 이제 머리에 딱 떠오르죠. 알죠? 근데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써 있어요. 음행, 탐욕,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죠. 또 욕설하는 거, 술주정뱅이, 강탈하는 자.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하게 사는 이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선 사귀지 말라. 깊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거 먹지 말라는 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사귀는 사이끼리는 맨날 같이 먹어요. 우리 뭐 같이 먹으러 갈까? 예, 사귀는 게 먹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이들과 같이 깊이 사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과는 사귀지 쓸 수 있죠.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기 당구장 표시 주의가 있는데 성경은 곁길로 간 형제들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돌아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세상적으로 계속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자, 3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2장 24절. 네,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아멘. 예. 우리 형제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4절입니다. 잠언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님들 시작. 너는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아멘. 예. 뭐 그냥 명백해요. 예. 화내는 자 사귀지 말아라. 성내는 자 똑같은 거예요. 화내는 자 함께 다니지 말아라. 우리가 그래서 교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들과는 깊이 내가 너무 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쓸 수 있습니다. 화내는 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돼 있어요. 어쩔 때는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화내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진리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것은 부드럽고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목소리가 그러신 거죠. 우리 예수님 음성이. 예. 근데 이제 다만 저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화내는 게 항상 나쁘냐? 아닌 경우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화내신 적이 있죠. 성전에서 물건을 이제 파는 자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면서 화내셨어요. 의롭게 화내실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화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과 아예 사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4번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갈수록 하나님 말씀 이렇게 찾는 게 익숙해지고 좋으시죠? 예,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 말씀 찾는 것에 능숙한 그런 군사가 칼을 잘 써야죠.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이 칼입니다. 잘 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이번엔 자매님들 읽어주실까요? 9장 6절 시작. 아멘. 예, 뭘 버리라고요? 어리석음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3장 20절 갑니다. 13장 20절. 이번엔 형제님들 읽어주십시오. 잠언 13장 20절 시작. 아멘. 기억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의 벗. 어리석은 자하고 친구가 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당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23장 9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입니다. 23장 9절. 이번에는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죠. 23장 9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 갈 때에 예수님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주 괜찮아요. 요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주 대놓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요? 뭐 한다고요? 이러면서 우리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의 귀에 대고 그럴 땐 피해야 돼요.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뤄주실 때까지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자들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잠언에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세요. 자, 우리 답 한번 먼저 써요. 우리는 어떤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의 가까운 교제를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이런 자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어리석게 돼요. 얼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들과 밥 먹을 수도 있고 교제 나눌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럼 어떤 자인데요? 저 사람은 4년째 못 나왔으니까 어리석은 자냐? 뭐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이거 내가 판단할 때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시편 41편에 정확히 쓰여 있죠. 시편 죄송해요. 14편이네요. 14편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 이런 자. 이런 사람을 딱 볼 때 속으로 내가 당신한테 당신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제가 볼 때 여기는 지금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감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들만 지금 앉아 계셔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근데 이 교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박사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공계 쪽에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원자, 우주 다 살펴봤는데 나 하나님 못 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봤어 하는 거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현미경 보고 또 천체 만원경 보고 찾아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하는 거나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으로 끝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있어요.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가 어리석다.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자와 어떻게 해라? 사겨라?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함께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그들과 생각을 함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더라도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들과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5번입니다. 우리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을 절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 험담하는 거 하나님 정말 미워하세요. 성경에 그래서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만 있으신 게 아니라 저도 있고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 보시죠. 자, 18장 8절부터 보실까요? 잠언 18장 8절. 자, 잠언 18장 8절 말씀. 네. 이거 형제님들 부탁드립니다. 잠언 18장 8절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 속이 쓰려요. 아파요.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는요, 유익될 게 없어요. 상처와 같대요. 상처 건드리면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죠.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읽어주시죠. 잠언 20장 19절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 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니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라. 아멘. 소문 퍼뜨리는 거 안 좋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6장 20절입니다. 26장.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보면요, 어떤 분하고 성도님들하고 상담하고 나서 그 상담한 게 밖으로 새나가질 않아요. 신실한 목사님들 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떤 자매와 형제와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기쁜 일은 서로 전할 수 있지만 원치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20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해보시죠. 제가 20절 읽을게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깊숙한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네요. 소문 퍼뜨리는 게요, 상처와 같다. 그래서 우리 가장 뱃속에 이 깊은 곳에 상처를 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험담하는 사람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 여기 쓰여 있어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래요. 잠깐만요. 대화하다가 우리 둘 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합시다.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하겠네요. 이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화가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듣기에 껄끄럽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 말하는 게 좋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 그만 말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걷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이런 자들의 생각과 우리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들과 사귀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은요, 주의 깊게 가야 돼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크리스찬으로일수록 깊게, 주의 깊게 살아요. 시편 119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9편 9절 한번 가보시죠.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갈 수 있죠. 크리스찬의 삶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마음대로 산다. 아니요. 정반대예요.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아멘.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조심함으로 살아야 된대요. 길을 가는 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살아가는 걸 주의 깊게 살피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많은 보상을 받는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배우자 선택에서의 분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이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하는 이 원리가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멘. 여기에 그 멍에를 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저는 뭐 시골에서 안 자라서 멍에 물론 들어봐서 알긴 알지만 궁금해서 찾아도 봤어요. 멍에가 아시다시피 소 2마리나 뭐 말 2마리 짐승에게 이렇게 같이 씌워주는 거죠. 왜 같이 씌워요? 같이 가라고, 같이 힘쓰라고, 같이 하라고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아픈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죠. 같이 가야지만 돼요. 근데 이 멍에를 매지 말래요. 어떤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매야 돼요? 믿는 자들과.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매야 되냐면요, 예수님과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어떤 멍에를 매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계세요.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 30절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여기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고서도 겸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말하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낮추어 지셨다. 이거는 겸손 그 자체신 거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내 멍에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십자가죠. 멍에를 너희가 같이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뭐를 찾는다? 안식을 찾는다. 그 신기해요. 멍에는 왜 구속 같지 않아요? 아니 구속이죠. 이 멍에를 맸다 그러면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옥죄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면 너희가 그때서야 안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멍에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께 배우면 온유함,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분 따라서만 배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결혼 생활에서 제일 먼저 적용할 수가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한다. 그럼 벌써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이 안 매도 되는 죄의 짐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안 좋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쯤 벌써 된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반주를 섬기던 아주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자라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섬기고 참 잘했어요. 근데 교회 이제 또 예쁘니까 이 대학교에서 이 자매를 따라다니는 이제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이제 사귀고 싶어 갖고 결국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 청년 캠프처럼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같이 갔다가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그 형제하고 얘기 나눌 일이 있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 형제님이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된 지 한 몇 년 이제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형제님 진짜 그러면은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으시고 정말로 진화를 믿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때는 자기는 그렇다고. 이분이 과학자였거든요. 과학의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약간 조금 젊어서 저도 그 앞에서 그러면 형제님 구원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이 교회가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간 더 교회 다니셨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도 떠났고 이 아이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몇 번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목사님하고도 같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나서 나를 잘 좋아하고 나를 잘 따르니까 내가 하나님 전하면 되지. 우리 예수님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게 현명하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결혼 생활이 녹록합니까? 자매님은 겉으로 웃으셨지만 우리 다 속으로 웃었잖아요. 알잖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크리스찬 형제 자매가 만나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도 많이 배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예 애초에 서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가정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B번이에요. 이 원리가, 이 멍에를 매는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결혼이에요. 그리스도인 청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혜를 우리가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죄가 돼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기왕 그렇게 됐다면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이 사람 구원받도록, 내 남편, 내 아내 구원받도록 정말 신실하게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왕 선택한다면 이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훨씬 지혜로운 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네요.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김선미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청년들에게 뭐라고 써 있나요? 청년들에게 당신이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해 주신 동반자를 주시도록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교회로부터 혹은 동일한 믿음과 질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십시오. 네, 이렇게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우리 청년분이 지금 3분 계시네요. 우리 청년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꼭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예수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꼭 만나세요. 그리고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 자주 좀 목사님을 찌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좀 들이매고,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실 거 어디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또 찾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 교회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지만 또 좋은 방법은 빨리빨리 데려오세요. 믿음의 일꾼들을. 그래서 우리 경씨 형제가 없어서 아쉬운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한마디 더 하고 가야겠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고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그런 형제님, 자매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형제님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자,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